저는 독자께서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피라면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다고 고집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피 없이는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위의 세 구절이 다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인용된 세 구절 모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과 은혜와 이름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독살이나 교수형이나 교살로 인해 또 다른 치명적 방법으로 죽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 즉 칭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 희망 없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잠시 피를 흘리고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맞이해야 했던 죽음이 어떤 종류의 죽음인가를 우리가 혼동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미리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단호하게 피 흘림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독생자의 다가올 죽음을 묘사하면서 반드시 그분께서 피를 흘려야만 함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죄 많은 혼을 속죄하기 위해 피가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피는 혈관 속에 아니라 제단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피는 반드시 흘려져야만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 즉 칭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3장 24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은 만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죽으셨다면 다 사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지 않는 구원자는 결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의 왕자 주변에 서서 다음과 같이 환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길을 잃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질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용될 수 없는 은덕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주 예수의 이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주의 만찬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들을 사면하려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만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죄함을 찾을 수 없고 친히 우리를 인정받은 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린새서 1장 19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 즉 칭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죽으신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것을 가리켜 그분의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많은 것을 썼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의 복음 선포,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에 등에 대해 기록했고, 또한 자기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자랑했는지도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토록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묽게 물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물들지 않았더라면 그 십자가는 그분 옆에 다른 두 명의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가 갖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죄 없고 온전하고 흠없는 피로 올려졌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뒤에도 그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권세와 영향력을 갖습니다.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해 의롭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피를 믿지 않고 당신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화해 헌물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은 이번에 제가 이 구절에서 또 다른 단어 즉 쇠를 강조한 것을 주목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래, 지금부터 잠시 후나 또는 지금부터 수천 년 후에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선하게 살며 저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의해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분의 피는 처음에 저를 구원할 만큼 충분히 효력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이 있고 궁극적으로 저를 영원토록 구원받은 상태에 있도록 하기에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천국 즉 셋째 하늘의 국률의 자리 속죄소 혹은 시운소 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책의 뒷부분에서 철저히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의롭게 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따라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노래 가사야말로 의롭게 되는 것, 즉 우리가 지금 배운 칭의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피를 다 씻어줍니다. 주님의 피를 찬양합시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도대체 어떤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의로운 상태로 지내게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예정하사 자신의 이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이미 거기에 있는 것처럼 확고히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 피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먼저 의롭게 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영화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합시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계속해서 구원을 받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귀와 지옥의 모든 무리들은 결코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자신의 말씀을 먼저 어기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